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집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너의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의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너의 자녀들이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너의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너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며 네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18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를 계속 읽어가면서 우리가 살피는 것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하나의 백성이라 했던 유대 백성들의 죄악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는가? 그 죄의 끝은 무엇일까요? 죄의 끝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모든 죄의 성질의 가장 근원이요 원리요 본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탐욕을 따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것이 종교적으로 우상의 형태로 드러나건 세속적으로 자기 욕망을 추구하건 결국은 모든 죄는 그런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의 끝이 아니고 죄의 절정이 아니죠. 죄의 절정의 끝은 그러한 죄를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마땅히 회개해야 한다라고 주께서 그 준엄한 심판의 위협과 더불어 회개를 촉구할 때조차 듣지 않을 때 그게 죄의 끝입니다. 그것은 돌이킬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절부터 본문을 읽었지만 9절 말씀에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해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나라라면 보복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살폈던 이제 말씀, 이제 5장 9절의 말씀이죠. 오늘 아침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 할지라도 이런 족속에게는 내가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용서를 어떤 죄라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죄도 이 땅에서 혹 징계를 받더라도 그것은 죄값대로 받는 형벌이 아니에요. 돌이켜 용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지시는 손길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징계받는 자는 복된 자예요. 그 징계를 통하여 죄를 깨닫고 주 앞에 돌아올 수 있으니 복된 것이죠. 근데 징계가 영원한 형벌의 전초가 되는 수가 있어요. 어떤 자에게 징계가 영원한 형벌의 전초가 될까요? 이 땅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마지막에 받을 영원한 심판에 대한 그 혹독하고 무서운 심판에 대한 전초를 이 땅에서 받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 징계를 달게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는 영원한 심판에서 건짐받아 구원을 받는 자로 하나님 붙드시기 위한
사랑의 매를 맞는 것이니 그가 복된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이라 하는 언약 백성들에게, 법적인 언약 백성들이 돌이켜 그 은혜를 입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무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반역이 너무 심하고 끝내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니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할 것이냐, 어찌 이런 일에 내가 벌하지 아니하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10절 말씀부터 내가 너희를 손대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향한 심판은 끝까지 돌이킬 수 있는 미련을 한 자락 이렇게 펼치시면서 심판하셔요. 왜 그러실까? 아무튼 하나님의 심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원수를 향한 것과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 언약 백성을 향하여 심판을 명하시는 심판은 항상 그 심판의 자락에 그러니 돌아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심판을 받고도 끝까지 버티겠느냐, 지금 돌아오면 살지 않겠냐, 이런 하나님 편에서의 미련이란 미련이요, 집착이라면 집착이랄 만큼 그렇게 깔아놓고 말씀하셔요. 왜 그러실까요? 언약 백성 가운데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 백성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언약 백성 가운데 다 멸망할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전부 다 멸망할지라도 에레미야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에레미야는 살아야 됐고 에레미야 말을 듣는 자는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에레미야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다 할지라도 에레미야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듣고 있는 유다 백성은 한 왕으로부터 선지자여, 제사장이여, 지도자여, 온 백성이 다 죄 가운데 범하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그래도 예레미야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살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는 뜻이 있으시니까 너희가 나가면 멸망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래도 돌아오는 자는 살 것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셔요. 이것이 생명 얻는 자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이와 같은 자니까 나는 멸망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 죄가 저들과 같았구나. 그런데 저들과 달리 그래도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내게는 주 예수 앞에 나오면 산다는 메시지로 다가와서 내가 주를 믿고 살아가니 이러한 허다한 죄 가운데 여전히 구원을 받는 일을 내게 베푸셨구나. 내가 믿는 자이면서도 마음에 죄의 흔적이 남아 죄를 범하여 저들이 당하는 죄 같은 죄를 받을 죄 같은 똑같은 심판을 내가 받아도 입이 10,000개가 있어도 변명거리가 없습니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죄의 실상을 내가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깔려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 돌이키라는 말씀이 내게 끝까지 남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절대로 멀리 갔다가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돌아오는 힘은 주께서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 돌아오지 않겠느냐 라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죠. 비록 형벌과 징계와 죄 중에 비참한 생활로 곁길로 갔다가도 끝내 돌아오게 되는 거죠. 끝내 돌아오는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봐야 합니다. 이것은 뭐 예레미야 아니라 모든 선지서 읽을 때마다 같이 다 우리가 똑같은 관점에서 봐야 될 글이죠. 계속 반복돼 나갑니다. 10절 말씀에 심판의 사유를 설명하셨죠. 그런데 보세요.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자 다 무너뜨리지 말라 하셨어요.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여기서 너희는 이라는 것은 바벨론이에요. 하나님께서 훗날에 심판하게 불러 세울 바벨론. 그 바벨론을 일으키실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게 명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이 지금 듣고 있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후에 있을 침략, 바벨론을 들어 침략하게 하시고 심판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그 도구를 쓰실 자를 너희는이라고 상정하여
이 유대의 백성이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벌하시고 사용하실 그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이 이렇게 행하게 되겠구나. 우리를 향하여 그거를 유대 백성이 듣고 알 수 있도록 너희는이라고 직접 그에게 말하듯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예루살렘의 성벽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다 무너뜨릴 필요 없고 그 가지만 꺾어버려라. 이 가지라는 것은 성벽의 윗부분만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성벽 윗부분만 무너뜨려도 그 성벽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 공성이 가능한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다 무너뜨릴 필요 없다. 그 가지만 꺾어라. 그 성벽 위만 무너뜨려도 충분하다. 왜냐하면 너희가 충분히 성벽을 다 무너뜨리지 않아도 점령할 수 있고 그들을 칠 수가 있어. 왜냐하면 그들은 내 것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들은 내 것이다 하셨으면요, 저들이 성벽 위를 무너뜨리고 해서 절대로 함락하지 못하고 성벽을 다 무너뜨린다도 절대 함락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들은 내 것이 아니냐, 10절 무서운 말씀하셨죠. 내 것이 아니니 너희가 쳐라. 너희가 칠 때 너희가 힘들 것도 없다. 성벽 윗부분만 걷어내도 너희가 얼마든지 칠 수 있다. 그리고 내버려 주신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호하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가벼운 공략으로도 넉넉히 저희들을 칠 것이라. 유대 백성의 죄악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럴까?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이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게 심히 반역했다. 심히 반역했다. 이것은 반역이 일시적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매우 정도가 근본적으로 반역죄를 저질렀고 그 정도가 아주 깊고 오래 갔다는 뜻이죠. 그래서 12절에 가니까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다. 반역의 내용, 얼마나 심히 반역했는가 설명합니다.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안 계셔라고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재앙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예레미야의 말을 통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범하로 우리가 재앙을 당한다고 하는데, 천만에 우리가 칼과 기근을 당한다고 말하는데, 위협하는데 그럴 일 절대로 없을 거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를 하냐? 라고까지 버티고 나가는 거죠. 이 정도까지 심히 반역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냐? 무감각해지고 무덤덤해지고 하나님의 눈길에 대한 의식이 묻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이 일을 어떻게 다루실까? 이거를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하는 그 영적 감각과 의식이 완전히 굳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앞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무시할 수 있을까? 13절에 가니까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예레미야가 선언한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회개를 촉구해서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 선지자의 말을 바람처럼 여겨요. 선지자의 말을 허무맹랑하게 여깁니다.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이 무시한 선지자의 경고대로 저들이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이 저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저들이 선지자의 말을 바람이요 험한 거요 허맹랑한 거요 무시하였은즉 그들의 말대로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이 말은 유대 백성이 사실 선지자에게 한 말인데 하나님 이걸 그들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뭐라면 유대 백성이 이렇게 빈정거린 거죠. 선지자요, 하나님 우리에게 칼과 기호 심판하실 것이라고 헛된 말을 하네. 그런 일은 우리에게 절대 임하지 않아. 그런 일들은 당신들에게나 임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그런 저주를 해. 너에게나 저주가 있으라. 그런 일은 있지도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재앙을 내린다고 천만에 12절과 13절 연결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너에게나 그런 화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되돌려줬어요. 되돌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희망이 없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이중적인 거죠. 주고받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돌이키기 위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재앙이 있을 거라 말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듣지 않으며 도리어 선지자의 재앙의 메시지를 선지자 너희들이나 당하라고 무시해버린 저들이 과연 그 재앙을 당하지 않겠느냐.
저들의 죄악성을 드러내며 심판의 정당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부터는 무서운 심판이 이제 선언되는 것이죠. 너희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너희의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되게 하고 너희가 심판이 없다 재앙이 없다 했는데 그 말 그대로 심판이 있을 것이요 선지자가 너에게 전한 그 말이 너희 입속에 들어가 선지자에게 되돌렸느냐 그것이 너희에게 불이 될 것이라. 너희를 심판하는 불이 될 것이 너희는 나무가 될 것이니 다 타버릴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때 사용하는 불은 결국 바벨론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치 자에게 기근과 칼과 재앙이 있을 것이라. 그 말을 없이 여기고 오히려 선지자가 있을 것이라 말한 너희 입에 나온 그 말대로 그 말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니 그것이 불이 될 것이다. 그 바벨론 들어 심판하실 것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자이시니까요. 앞으로 장래에 있을 역사의 변동에 쓰실 세력을 미리 다 예언하셔요. 근데 얼마나 무서운 원수의 침략이 있을 것이냐면 15절에 강합니다. 그 민족이. 그리고 오랜 민족입니다. 이게 세력이 강하고 일시로 강한 게 아니라 본래부터 강했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 말을 너희가 알지 못해서 아무리 유업해도 깨닫지 못할 뿐더러 화살통이 열린 무덤이니 그들이 그냥 치는 족적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화살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다 힘센 용사이기 때문에 싸움의 승리는 너희가 결코 기대할 수 없고 17절 추수 공부가 양식은 다 약탈당하여 너희들이 사랑하는 네 자녀들도 먹을 것이 없을 것이며 너희가 삶을 도모하는 양떼 소떼 다 먹을 것이며 무화과 포도나무 너희가 손에 먹지 못할 것이며 너희가 견고한 성이라고 너희가 그를 의지하겠냐 칼로 다 파멸되어 버린 일을 당할 것이라.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철저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18절에 이해할 수 없는 한마디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깔아두시는 남겨두시는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인자와 자비의 그 신락 같은 희망의 빗줄기 그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때도 뭐예요? 바벨론이 침략하여 너희를 그렇게 멸망케 할 때도 장래에 너희를 심판을 벌을 내릴 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진 않으리라. 나무에 불이 붙어 막 타버리는 고통을 겪을 텐데 그래도 그 나무 가운데 다 완전히 재가 되지 않고 타다 남은 나무 밑둥은 남겨두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다 진멸하진 않겠다. 그러시면서 그러니 회개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라. 회개하지 못할 만큼 내몰려서 하려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핑계댈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 이 모든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그때서야 너희가 여호와는 우리가 어찌 이랬습니까? 라고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소서 아무리 외친다 하더라도 너희가 참으로 회개치 않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듣겠느냐?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땅에서 이방신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너희가 섬기리라. 너희 땅에서 이방신을 섬겼은즉 너희 이방에 끌려가 너희가 이방인을 섬길 것이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언약 관계를 파괴하신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어떤 죄를 범한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진멸하지는 않으리라. 돌이키라 하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오래 참으신 은혜와 자비 가운데 있는지 말할 수 없고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자하심에 그걸 거두지 아니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읽고 기뻐하며 찬송을 입에 올리기를 좋아하고 또 하나님께 또 믿음 따라 기도하고 이럴 때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은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시는가, 그럴 때 우리가 받을 형벌의 무서움이 어떤 것인가를 잘 깨닫게 하시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할 때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이켜 오도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때,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리가 걸음을 돌이켜 나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여 흥에 겨워 춤을 추지 않으시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것이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았을 때 목자가 양을 어깨에 탁 걸치고 오면서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양 한 마리의 가치가 귀해서 기뻐하시는 거겠어요? 사랑하는 양을 찾았기 때문에. 양을 특별히 기억하고 다 내 양이다, 내 양이다, 내 양했는데 그 양을 타전히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예수는 믿음 안에 서 있는 우리 아들을 죄 중에 있다 할지라도 돌이켜 올 때 차진히 기뻐하시는 거죠. 그 기쁨이 실로 크셔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향한 기쁨은 얼마나 크시겠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앞에 그 사랑을 입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몹시 사랑하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한편으로 죄 중에 있는 유대 백성을 향하여 돌이키라는 말씀까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릴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물론 유다 백성의 범한 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성품에 따른 죄를 경계하는 것도 마땅한 경고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또 하나님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떤 말로 경고를 하시며 어떤 점에서 도르기를 바라고 계실까요? 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듬으로 사랑을 고백하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받은 은혜를 각각 개인적으로 적용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아울러 여러분이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길 원하는 개인의 기도를 이 시간에 제가 다시 올라 진행할 때까지 각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